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이자 에베소서 강의의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이전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되었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고 저희들은 앞서 배웠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아주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과 말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어서 기도를 언급함으로써 전신갑주로 무장함에 그치지 않고 기도가 더해져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았죠. 기도만큼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전신갑주에 기도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기도가 이 전신갑주가 올바르게 작동되게 하는 기름이자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전신갑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기도만 하고 전신갑주로 중무장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한 저희는요, 또 기도로 기름칠하고 연료를 주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작동시킬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무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기가 되고 말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고 저희를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삶으로써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세상에 가시밭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고하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2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간구의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병을 고쳐달라, 사업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거 해결해달라,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도만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와 대화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늘 언제나 저희들의 일상적인 모든 일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해야 하고요. 또 특별한 일과 문제들을 가지고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만 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지 않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사단의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말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되고 계속돼야 함을 말해 주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저희가 기도를 쉬거나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죄가 되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일까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깨어 있는 동안에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저희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또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를 쉬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즉,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믿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잠언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어둠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결코 쉬지 않으시면서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을 저희가 멈추면 육신이 죽듯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영은 힘을 잃고 죽게 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분당 평균 16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총 23,000번쯤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 호흡을 보통 사람이라면은 1분도 참기가 힘들 것이에요. 가장 전 세계에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는데요. 세계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올해 3월에 크로아티아 출신의 쇼바트라는 사람이 24분 33초 동안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는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아무리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도 결국에 저희 모든 인간들은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저희의 영이 살고 또 저희들을 전신갑주의 힘을 얻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지며 결국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도 하죠. 기도가 어렵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족과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저는 아직 제 딸 예담이가 아직 어려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가끔씩 예담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왜 우는지 그거를 말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말을 못해서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가끔씩. 분명히 무언가 언짢아서 울고불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말이 통했으면 나 이러이러해서 운다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예담이는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할 나이가 아니죠. 아직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힘든지 다 아시지만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대화의 단절은 늘 언제나 저희가 먼저 일방적으로 기도를 멈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먼저 저희와의 대화를 멈추시려고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바로 저희들의 게으름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를 쉬게 되는 죄를 범하고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단절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밤낮으로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저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은 결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기도문을 누군가가 작성해주고 그 기도를 따라하는 것, 읽는 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니죠. 아직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따라 읽으시면서 기도를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잘 아시죠?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의 일화인데요. 존 버년이 평신도였는데요. 그 존 버년이 살던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가 나눠준 공동 기도서를 의존해서 그 공동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평신도였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공동 번역서를 기도서를 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가 존 버년에게 왜 당신은 성직자로 안수받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공동 기도서를 이용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존 버년은 수감 기간 동안에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사랑이 담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존 버년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존 버년이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교단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공동 기도문대로 기도하겠다고 했으면은 바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12년의 세월 동안 여러
신앙 서적을 저술하였고요. 그 중에 철로 역정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저희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망을 볼 때 결코 졸거나 자면 안 된다는 말을 의미하죠. 파수꾼의 소명은 적이 오나 안 오나 늘 깨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굳게 경계를 서는 것이죠. 이 일을 특히 어두운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파수꾼은 더 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만 적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기습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혹여라도 잠이 들면 적은 쉽게 담을 넘어 침략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저희들이 잠들어 있다면 저희들은 사탄의 교활한 책략과 속임수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는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프로스카르테르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버팀, 인내라고 합니다. 기도란 오래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해야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결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버티고 인내하며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내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기도에 더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이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아픔과 슬픔은 곧 나의 아픔과 슬픔이고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할 뿐인데 이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힘써 기도하면서 저희 조각목교회가 함께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어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출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치 않았고요. 오히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감옥 밖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VIP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결코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고요. 서로 응원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만약 교실 안에서 교과서로만 배우면 결코 수영을 할 수가 없지요. 수영을 이론으로만 팔을 이렇게 휘젓고 발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쉰다고 교실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서 직접 수영을 해보고 오랜 시간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수영을 습득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연구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기도를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주 귀중한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이제 저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의 담대함을 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